여러분 아시듯이 오늘은 성령 강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사람들 속에 처음으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또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아는 분 계시네요. 석가탄신일입니다. 네, 약 2500년 전에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님도 오시고 또 석가모니도 온 흥미로운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이 석가탄신일인 줄은 아는데 성령 강림일인 줄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기독교 명절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은 누구나 압니다. 부활절도 제법 떠들썩하게 기념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신 날인 이 성령 강림일은 아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이 날은 조용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 관심도 적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 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은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셔서 뭘 하실까요? 아마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인 오늘 성령께서 오신 이유와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너무나 좋으신 성령님을 더 아시길 바라고요,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신 정말로 좋은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쯤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살던 자들에게 빛이 비출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 그대로 인생이 캄캄하고 그늘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상당한 사람들이 어부였죠. 어부였던 그들이 어느 날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런 지치고 낙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밤새 한 마리도 안 잡히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풍성하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낙담이 기쁨으로 바뀌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로써 평생을 고기만 잡을 사람들이, 그래서 이름도 없이 죽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로 부름받는 그런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38년을 불치병으로 시달리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유받았습니다. 또 몸과 마음이 전부 망가진 그 창기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말이죠. 삭개오라는 악질 세리장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면서 거기다 플러스로 자기가 더 받으면서 자기의 배만 불려온
그런 탐욕스럽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부당하게 거둔 것은 4배로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변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죄와 고통에 얽매였던 그 어두운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밝은 인생들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어두운 인생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이든지 질병이든지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다녔기 때문입니다. 뭘 먹고 살까 염려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없는 떡도 새롭게 만드셨던 분이셨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는 더 이상 계시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탈했을 겁니다. 낙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대신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새 나라를 세우실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유토피아를 세우실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 후에 겨우 40일만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크게 낙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자신의 영인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정확하게 10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이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휘 하고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오시는 표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 했습니다. 또 부활 후 제자들에게는 후 하고 숨을 내쉬었죠. 바람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런 바람 소리와 함께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절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불같은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것, 그 육신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과 인격,
그러니까 속 사람까지도 바꾸셨습니다. 비유하자면 전기차와 같습니다. 지금은 전기차가 누비고 다니는 시대죠.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를 보면요, 그 외양은 기존 차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엔진은 전혀 다르죠. 엔진은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차가 바로 전기차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은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즉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거듭났다 표현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성령님을 받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이든지 질병이든지 어떤 권세자라도 새 사람인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그 죽음이 무서워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가야바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받은 후에는 변했습니다. 그때 그 가야바 제사장 앞에서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담대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성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집을 잃었죠. 재산을 뺏기고요. 가족을 잃기도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을 완전히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저 2000년 전에 저 로마에서만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받아서 새로워진 사람들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배우 최강희 씨가 영상에 담았는데요. 함께 그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우리 난파선? 나는 나. 무생물이야.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꿈도 없었는데 약간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매일의 기적. 영살이요. 빵살?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아빠, 저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되셔서 하나님이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네, 못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 말 못하겠어요. 아,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 속에 저분들의 이야기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죄의 사슬에 매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빛 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받아야만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바로 오늘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말씀하셨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믿고 영접하셔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늘이 걷히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오해를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오해를 가지신 게 있을 텐데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마치 전기처럼 사람을 충전시키는 어떤 힘이 아닌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이 있는 분이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님은 왜 우리 속에 들어오실까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텐데,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영적인 존재인 귀신과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인격체입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말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선택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파괴하려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 받지 마십시오. 귀신 들어오면 하나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그는 병이 듭니다. 그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죽어갑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들은 인간의 영혼을 삼켜버리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 한다. 하지만 성령님은 반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할 때 믿음이란 건요, 우리 마음대로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갖는 것이 믿음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제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에게나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또 미움 대신 사랑의 마음, 또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속에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애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런 많은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 맺게 하시려고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속에서 열심히 좋은 열매들을 맺으려고 애쓰시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런 성령님의 뜻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육체의 욕심,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본능, 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언제든지 이 육체의 본능에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육체를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더러운 것, 호색, 시기와 분쟁, 분냄과 분열과 방탕함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도 육체를 따라서 살게 된다면 그런 부적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하고 갈등이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누군가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만약에 우리가 본능에 충실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분노합니다. 미워하고요,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죠. 이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건데요, 성령의 욕구와 육체의 욕구가 부딪힐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말씀이죠. 비유하자면 인생의 운전대를 육체의 본능에 맡기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서 분노해봐, 미워해봐, 복수해봐, 이런 본능의 목소리가 들릴 때에 그 목소리를 따르지 말고 성령님을 따르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끄십니다. 거룩하고 행복하게 이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고 거룩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셔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